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의 일에 협력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바울이 밝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주님 때문에 산다. 그래서 나는 잘되고 못되고에 관계없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기쁘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좀 더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를 던져진 존재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이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말하면서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권면할 일이나 위로할 일, 또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교회 안에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삶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한 마음이 되면 일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교회가 마음이 나누어지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생각하고 같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잘 맞는 사람 있던가요? 아마 별로 없을걸요. 한두 명 있을런지. 목장에 가면 여러분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닐걸요.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의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복음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 뜻과 다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복음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어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숙하고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할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부족한 면이 보이면 비판하고 그것이 잘하니 못하니 그러지 말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내가 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완벽합니까? 저만큼 허물이 많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온갖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경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가 완벽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목자 목녀 중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약점이 있고 다 실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내가 채우고, 약하면 내가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교회이고 목장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내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나는 모른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다툼, 허영. 이것은 왜, 다툼이나 허영은 여러분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원하고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겨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는 별것도 아닌데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위장해서 치장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허영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조금 잘 보이고 싶거든요. 남들보다 좀 비교해서 나은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다툼이나 허영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멋있어 보이고 자신이 인정받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은 절대 안 해요. 이것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고, 주님이 드러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그곳에 다툼과 허영이 있습니다. 열등감, 우월감, 판단, 이런 것에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좀 낫다, 남들보다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토리를 쭉 늘어놓고 그놈들이 어떤 놈이 좀 큰가? 그놈이 그놈이죠. 우리가 보기에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좀 잘나고 못나고, 공부도 좀 잘하고 좀 못하고, 좀 성공하고 좀 부자고, 좀 똑똑해 보이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드러내 본들 하나님이 뭐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의 일을 하다가 내 생각이 좀 옳은 것 같아도, 좀 부족해 보여도 주장하지 말고 의견을 제시해서 조율이 안 되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가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장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봐야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그것 같아요. 진리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서로 돌아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다 자기 일에 바빠요. 내 일에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일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남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서로 돌아보는 일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위해주고 하면 누가 기쁩니까? 부모가 기쁩니다. 부모는 자기가 뭘 안 받아도 자식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면 부모가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안 기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모두가 다 자기 일에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일을 당연히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제일 열심히 돌아보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에는 목자 목녀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을 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어찌 그리 애를 쓰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일도 아닌데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돌아봐주고 챙겨주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이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죠? 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보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서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하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직장의 상사면 부하 직원들한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 물질, 권세,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 권리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처럼 믿음의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내 돈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자신이 심은 포도의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자기가 기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에서 무엇인가를 거둔다고 하기로 누가 과하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내게 그런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나는 그러나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될까 싶어서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정말 많았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포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포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겠느냐? 앞으로 내가 받을 상이 뭐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은 것, 이것이 나의 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안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혹 믿음을 따라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고. 나에게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써도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느냐고, 내가 그들 때문에 왜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희생한다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만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필수성교회 어느 목자는 자기 목원들이 자기를 호구로 한다고 너무 억울해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주님을 환영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주님을 알아주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그분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라서 교회에서 제 권리를 내놓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부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을 보면서 속으로 저것도 안 하고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델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십니다. 7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 되셨어도 뭐 왕 정도로 오시면 좀 낫지 않겠어요? 사람들 우러러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인간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태로 오신 겁니다. 왕궁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볼만한 볼품 있는 것이 없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도, 좋은 의복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를 낮추어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위대한 왕이신, 온 땅의 창조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친히 종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팔려고 계획하고 있는 가룟 유다, 미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씻어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델 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의 모델이 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복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요만큼만 순종하고 이거 힘드는 것은 빼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하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조금만 부담이 되고 조금만 힘이 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 목녀하는 것도 이렇게 부담돼서 못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교사로 섬기는 것도 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복종은, 온전한 복종이 진짜 복종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내가 누릴 건 누리고 나는 여기까지만, 이것은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다 좋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는가 하면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다고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만 하고 예수 믿어서 누리려고만 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려고만 하고 예수 믿어서 왕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 가치를 모든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두고 예수를 믿어서 잘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고 대접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죽어지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VIP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생각했는데 오늘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 복도 물론 주십니다. 형통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하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다가는 적당한 선에서 내 누릴 거 누리고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정말 통곡할 일이 생길 겁니다. 누리고 싶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 속에도 편하고 싶어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아니까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 모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주님을 위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보상은 첫 번째는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엔 종으로 살았지만 그분은 최고의 하나님이셨고 최고의 왕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높이시지 않아도 그분은 높으신 분이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구절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짜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복종하는 자로 사셨지만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욕 듣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르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거짓으로 이용당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한 일을 하다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고 살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누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다 종처럼 살았습니다. 다 핍박당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해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누리고 싶고 종이 되는 삶을 싫어하고, 제 아내가 저보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당신은 참 이기적이라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본성 자체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기대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 삽니까? 그렇게 안 살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라면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바울이나 되니까 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사는지 그 비결을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휴가 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고 나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좀 누리고 살고 억울한 일 안 당하고 힘드는 것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땅을 치며 통곡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음 위해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하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움과 그 누림들을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라.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분은 왕이셨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다. 그리고 복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다. 그 삶 끝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서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다 부족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 나라 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천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